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죄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 때문에 정말 패가 망신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가정까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절대 노름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또 유혹이 옵니다. 또 노름판에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손가락을 잘라봅니다. 그러나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손이 없으면 발가락으로도 하는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죄의 종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죄의 종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는데요, 용서하여 주시는데 즐거워하신대요. 용서하는 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용서받을 때 있죠. 그런데 용서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용서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체면상하는 그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와라 죄인들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부르짖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그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예쁘다 말이 아니거든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가져오면 미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은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의롭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짓말, 사기, 도둑질, 술 취함, 음란함, 방탕함 등등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사함 받지 못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죄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와 성령 거역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D7과 3,400의 세계비전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되면 혹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성령을 거역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대학을 다니면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깊이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교리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오늘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서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해하고 그리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정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 그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첫 번째로 그러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겠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성령님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성령님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이렇게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회방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어떠한 것인가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해방죄는 성령과 관련된 죄입니다. 성령과 관련된 거 맞죠? 세 번째로 성령 해방죄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성령 해방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본문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를 할 때 회방한다라는 것은 방해한다, 헐뜯고 해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제일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방언하게 하는 것, 치유하게 하는 것. 그러나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성령이 하는 구속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런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모욕할 수 있고 모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어떤 비방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역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성경 해석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전체를 봐야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러한 일인 거죠.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런 이적을 보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번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이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지금 이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을 봤을 때 이건 바로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구나, 엄청난 일이네, 잘 됐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4절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말씀은 바로 듣고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통해서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망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뒤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한 추가적인 교훈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쫓아내었을 때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고백에 대하여 바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줘서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한 예수님의 답변, 그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해방죄가 바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말에 의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모두 지옥 가게 하기 위하여 바로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성령 해방죄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 해방죄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 공동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존재, 바로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고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았던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해방죄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처럼 가라지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 성령 해방죄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타이틀이 우리가 거듭남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지자, 저 사람은 선교사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성령 해방죄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는 말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짓말입니다. 모함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다 말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해방하는데 말처럼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7절도 읽어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귀신의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단순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들도 말에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속이는 말들에, 잘못된 말에 영향을 받게 되고 무너지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가라지가 하는 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현한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가라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몰라서 넘어져서 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학생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해방죄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령 해방죄인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끌어서 감옥에 넣고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보면 성령 해방죄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행위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운명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증거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틀림없는 이건 성령 해방죄를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보인 거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그래? 권사님은 왜 그래? 장로님은 왜 그래?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며 성령 해방죄에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1절, 32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보다 사함을 받고 그 길을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사함 받는 거에 한번 용서받는 거에 한번 초점을 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사람이 지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를 거역한 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해방한 죄와 그 외의 모든 죄를 구분해가지고 바로 그 죄 외에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수시로 계속 점검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회개하는 거죠. 죄를 감추고 죄를 덮으려고 하면 죄는 우리 속에 살아서 이게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이 임해야 되는 거죠.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용서를 확신할 때, 사죄를 확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이 확신이 있을 때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정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주지 않고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정죄합니다. 네가 짓게, 네가 또 하고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하고 나서 보름스 회의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낙심하고 은신해서 있으면서 당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평생에 이런 죄 지었지. 몇 살 때 이런 죄 지었고 언제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나열하면서, 그런데 네가 무슨 성경을 번역해?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라고 자신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단을 향해서 그 번역하던 잉크병을 던지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성령 해방죄만, 그 외의 모든 죄는 사하여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어떻게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따라봅시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단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그리고 네가 집사야. 그리고 네가 장로야. 그리고 네가 목사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괴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가야 해. 이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에이 그냥 막 살자.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따라합시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면 의심의 그림이 사라집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피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희생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보혈 찬양은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계속 들고 여러분 사단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유혹할 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올해 우리 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 용서할 능력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귀한 복음, 내가 용서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자꾸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려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해졌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기뻐졌어.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죄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작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고 또 사죄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위로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은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을 구하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라. 아멘.